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천국의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믿고 또 절기를 지킨다고 하되 바른 것을 알지 못하고 지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바르고 정직하게 천국의 명절을 지킬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고 있는 감남원 교회 김기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명절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천국의 명절을 지키라이고요. 이 말씀의 이 주제의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국의 명절을 지키는가를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살펴서 메시지로 정리한 말씀을 한번 자세히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천국의 명절을 지키라고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세히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와 긍휼이 한량 없으신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 대대로 복을 주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세워 바로 왕 앞에 나아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애굽 땅에 10대 재앙을 내려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후에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세우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매 년마다 3차의 절기 곧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을 지키되 남자들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유월절은 정월 14일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 무교봉 곧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흠 없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을 화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77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7월 1일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성회로 모여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을 향기로운 번제 곧 불에 구워드리는 제사를 드릴 것이며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빵을 만들어 이를 소제 곧 희게 하는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은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4절과 신명기 16장 13절에 17절에 7월 15일에 타작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주께서 택하신 곳에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수염소를 향기로운 번제 곧 구워드리는 제사를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빵을 만들어 이를 소제 곧 희게 하는 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모든 절기를 이사야 33장 20절 다윗이 세운 시온성에서 잘 지켰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상기와 같이 절기를 잘 지키는 다윗이 세운 시온성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케 하시려고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인자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그 6월절을 준비하는 중에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지요. 또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시더니 이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월절 양과 모든 절기에 에베소서 5장 2절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신 후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보여다 성령 세례를 베풀어 절기를 잘 지키는 시온성이 되게 하셨으므로 6월절의 정월과 7월의 절기를 실제 날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세상의 나라에도 정한 명절이 있어 그 날의 전통적인 풍습이나 종교적 관례에 따라 제물을 준비하고 신에게 경배하는 제사를 지내며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도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지켜지게 되었던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율법 전체를 완성하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제자들은 율법 안에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별도로 지킬 필요가 없으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사도들의 제자가 되었다가 패역한 자들이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므로 사도들의 그 교훈을 쫓는 것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로 세워진 천주교는 성경에도 없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등을 만들어 지키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개혁하여 세워진 교파들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으며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여 세운 교파들 중에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은 버렸으나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등을 지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나라가 정한 명절에 조상을 숭배하는 의미로 차례를 지내며 경배하지만 이런 것들도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이며 교회에서 성경에 기록된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과 또 없는 절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이것들을 버리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여 모든 절기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면 자비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로마서 14장 17절에 18절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본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누룩 없는 자라 칭하시고 새로운 빵 덩어리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2장 1절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교훈이 섞여있는 초등학문을 내어 버리라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하시고 반드시 유월절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기에 묵은 누룩도 말고 기악하고 악독한 누룩 곧 외식과 불법을 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빵으로 비유한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가 없는 명절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스가랴 14장 16절에 19절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대로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려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응하여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신명기 32장 2절 비로 비유한 천국의 교훈을 얻을 수 없는 기갈이 되어 입술로 넣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나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줄을 알지 못하여 사람의 생각대로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으므로 그것이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로써 영적 사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응하였고 우리도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증거로 깨닫게 하시고 감람원에 모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세상의 명절이 되면 천국의 명절을 그리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명절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과 모든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못한 죄악 때문이므로 그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인자의 강림하시는 때를 이루시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 안에서 온전한 명절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때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영적 명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나라에 속한 명절이 있어 그 절기를 즐겁게 지키려고 온 국민들이 조상을 숭배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형제와 가족들과 이웃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며 덕담을 나누며 즐기는 때에 진리의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기 바라는 우리들도 세상 밖에 나가서 살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함께 어울려 기뻐하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절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이는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것이며 육신의 생각은 생각에서 사람들과 기뻐하는 명절과 모든 세상의 일을 쫓다가 영원한 사망, 지옥 불못에 빠지는 것이므로 영의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명절을 지키는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우리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명절을 우리가 세상에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명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성경의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아주 유익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천국의 명절을 지키라는 주제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메시지 내용 잘 들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천국의 명절이 온전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다 함께 그 명절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명절은 천국의 명절은 한 번 지키면 영원히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명절은 그때 잠깐 맛있는 음식 먹고 좀 덕담 나누면서 이렇게 어떤 어렵고, 예를 들면 이제 세상 나라에서는 명절 되면은 죄수들도 이렇게 뭐 풀어서 석방시키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명절을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순간 또 그 날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죠. 또 다시 이제 시간이 1년이 지나면 또 와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세상에 명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명절이 확실하게 성경에 증거된 대로 우리는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 지키는 일에 대해서 성경 안에 이제 크게 4가지 명절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3가지, 1년에 3천 절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도 절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안식일 절기와 6월절 절기와 또 6월절은 또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그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장절이 있는데 그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육가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이런 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들었던 내용이 이 메시지 내용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율법 전체가 완성이 되니까 절기도 그 안에서 완성되는 거 맞겠죠? 율법 안에 있잖아요, 절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율법 안에 절기가 완성이 되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교인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하는 그 지키는 명절은 실제로도 딱 안식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또 절기도 뭐 성경 안에 있는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또 그거 없는 것도, 성경에 없는 것도 성탄절도 지켜야 되겠고, 또 부활절도 지켜야 되겠고, 추수감사절도 이렇게 만들어서 지킨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모든 일들이 전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그때 유대인들이요, 절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식일 지키는 건 당연히 지키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이 율법대로 절기를 아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언제든지 절기를 지키는 데는 소나 양을 잡고 누룩이 섞이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이게 절기가 되는 걸로 알고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절기를 다 완성시키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자기 육체를 희생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어린 양이 됐고 모든 생축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축으로 완성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생축이 다 드려진 바 됐으니까 그때 바로 모든 절기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지켜져 가게 되는 것을 율법 전체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실제로 소 잡고 양 잡고 실제로 빵 만들어서 드리는 거 유대인들 했지만 그것들은 다 외식과 불법이다. 그거는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괴악하고 악독한 그런 누룩이 섞인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다 똑같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제사를 그런 절기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드리고 있는다고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다 외식과 불법한 가운데서 허탄한 일이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언제를 먼저 찾아보면요. 언제 지키라고 했냐면 안식일은 매 7째 날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6월절은 정월 14일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맥주절은 7월 1일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10월 15일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세상에서 그 절기를 찾아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역의 정월이 돼야 되느냐, 양력의 정월이 돼야 되느냐, 음력의 정월이 돼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참 많아요. 성력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그 날짜를 자기들이 잡아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 절기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러니까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뭐 안식일 교회도 그렇겠지만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안상홍층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날짜 안식일 날 잘 지키고 또 그 날 이제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날짜를 이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날짜를 언제 잡아서 지켰을까요? 정월달에 지켰을까요? 6월절을? 실제로?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월이라고 하는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월이 이제 신명기서에 보면은 아비벌이라고 됐어요. 정월을 아비벌이라고 했는데 아비벌이 뭐냐? 뜻이 그 원어의 해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푸른 이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이삭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떨어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시는 때가 땅에 떨어지면서 썩어지는 때잖아요. 썩고 나서 부활하시니까 많은 열매를 얻게 된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푸른 이삭이 언제로 보여주시느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12장의 1절에서 보면은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곡식밭에서 밀밭에서 밀을 따서 비벼 먹는 일이 있어요. 곡식이 익었겠죠. 예. 그 실제로 곡식이 그때 익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익은 건 전부 다 영적인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신 후에 이제 이 세상에 지금 세상의 밭에 밀이 다 익어가서 휘어지고 있다. 추수 때가 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아마 기록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바로 이제 실제로 추수 때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 때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추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추수 때를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추수 때는 이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완전한 추수 때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이삭이 다 익어가고 있는 푸른 이삭의 때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가 죽으실 때 바로 죽으시기 바로 전에 6월절 행사를 하세요. 그때 이제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고 요건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전부 다 생명이 산다. 영생을 한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때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빵과 또 피를 주신 것은 그때 주신 것은 실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게 되는 오순절 날에 영생하는 빵과 영원한 생명이 사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로 살아계실 때 시작하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일로 영적으로 완성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6월절 양을 제사로 바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고 절기가 완성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낱말의 그 뜻이 어떤 뜻이냐? 한문으로는 넘을 유자, 넘을 올자를 쓴 거예요.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넘어간다는 말이냐? 재앙을 넘어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동안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는 사망에 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날 때가 언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순절 날에 완전하게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재앙에서 완전하게 넘어가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절 됐겠죠. 그 6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누룩이 전혀 섞이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을 말씀하세요. 본문에서는 묵은 누룩도 있고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있어요. 그 묵은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까지 바로 묵은 누룩을 함께 먹고 있어요. 묵은 누룩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건 아니에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뭐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누룩이라고 했는데 그 누룩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오늘날도 외식하는 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교훈,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모든 교훈이 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묵은 누룩이 섞여져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이 어린 양이니까 그분이 빵이니까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가 반드시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고 그 이전에는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한 죄악을 우리가 깨닫고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제 6월절 지키는 거라든지 또 이제 맥주절은 7월 1일부터인데요.
7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7월은 안식으로 완전한 수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의 비유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그 맥추절도 마찬가지로 맥추절이니까 이제 추수하는 때잖아요. 그 추수하는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주실 때 알곡으로 제자로 돌아온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됐으니까 그때가 추수 때가 시작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전에 예수님이 다 준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남자만 해서 5,000명이 됐다,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오순절부터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추수 때가 된 것이 분명하니까 그때가 이제 맥추의 초실절이다 그랬어요. 초실절이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때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익은 열매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에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제 7.7절과 초실절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오순절에 드려지는 그런 일로 또 그때도 이제 드려지는 것은 어떻게 드리라고 했느냐면 당연히 수양이 있어야 되고요. 또 고운 가루로 에바 10분의 3에 섞여진 그걸 유향을 넣고 소금을 넣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그들에게도 함께 지켜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또 7월 15일 수장절도요. 또 그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그 수장절 초막절 이것은 바로 어떤 내용을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냐면 수장절은 곡식을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이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거기 초막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초막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1장에서 1절 이하로 쭉 증거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푸른 나무 가지를 갖다가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펼쳐 놓는 거예요. 또 그 나무 가지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는데 앉은 자리에다가 깔아주시는 거예요. 또 겉옷을 갖다가 깔아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하고 악을 행하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호산나 다윗 자손이 찬송하리로다는 그런 찬송을 들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더욱 큰 찬송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 초막절이라는 게 실제로 나무 가지로 이제 구약에서는 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다가 거기에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나뭇가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 나뭇가지로 비유를 했냐? 예수님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만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무화과나무도 또 감람나무도 종려나무도 이런 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갖다가 한 것이 실제로 영적인 비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부 다 영적 초막을 이루게 되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런 일로 완성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부터 다 그런 절기가 완성되게 됐고, 그게 7월이라고 했으니까 7월이 안식이잖아요. 안식의 수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영원한 평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절기를 바르게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이요.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기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서 그 시온성에서 여기는 너의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랬잖아요. 이 안정한 처소가 된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그 절기가 완성이 돼야 돼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 안에서 모든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세워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인 거 아시죠? 예. 그 부활한 신령한 육체 안에서 그 절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세상에 이렇게 건물 안에서 절기가 지켜지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이제 시온성이 어디서 있었느냐? 예수님이 바로 시온의 산성을 완전하게 세우신 다윗의 자리로 와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자리로 와서 모든 율법을 다 이제 완성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완성시키게 됐을 때 시온성이 되시고 그 제자들은 시온의 딸이 된 거예요. 육체로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는 시온의 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딸은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만 지키라고 했으니까 딸은 완전히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남자만 지키라는 그 절기를 어떻게 제자들에게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이거는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는 첫해 처음 난 남자로 났어요. 남자로 나신 예수님 외에 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자격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자에게는 남자와 다른 게 뭐에 있어요? 생명의 씨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육체로 계실 때까지 다 영적인 여자여서 생명의 씨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씨로 났어요. 하나님께서 낳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씨로 났는데 물러났단 말입니다. 물러났을 때까지를 전부 다 그때 실제로는 남자예요. 12사도들이 다 남자인데 영적으로는 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비유로 가르쳐 놓으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그 무리들이 바로 무리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시온의 딸들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거든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이렇게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아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만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 너희들이 다시 때가 이르면 나를 다시 보게 하는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너희들이 생명이 완전히 살게 된다. 모든 율법이 완성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따르고 있는 모든 그 제자들이 여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니까 그리고 이제 27절에 그랬잖아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어요. 그 여자의 큰 무리 영적인 일이지 실제로 여자들만 따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딸들한테만 말하겠어요? 절기 지키는 건 남자들만 지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전부 다 율법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어떻게 지어졌어요?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를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중심의 그 말씀을 갈빗대로 비유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낳은 자들이 영적인 여자가 낳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언제 남자가 돼야 절기를 바르게 지킬 수 있잖아요. 절기 못 지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없이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로 이렇게 바뀌어질 때가 언제냐? 바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니까, 신랑이 함께 계시니까, 나타나시니까 남자와 여자로 결혼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함께 있어가지고 신혼집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절기가 다 완성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자세히 이렇게 언제 정월달 또 7월달 이런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바로 모든 날짜까지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루신 거 맞죠? 그리고 어디서 지키라? 예루살렘 성에서 지켜라. 맞죠? 예수님 자신이 영적인 예루살렘이 됐으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절기 지키는 게 맞잖아요. 예. 그리고 누가 지키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만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 남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남자로서 절기 지키는 게 맞잖아요. 누구한테 지켜요?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리는 거잖아요.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라고 했느냐? 희생의 제물을 반드시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희생의 제물과 생명의 빵을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을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증거들로 인해서 육가 원칙이 정확하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거 맞지요? 모든 율법 전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 완성이 안 된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세계명을 나는 지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어떤 날짜를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노력. 이거는 다 외식과 불법한 가운데 있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있는 줄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먹고 있고 외식하는 교훈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명절을 바르게 지킬 수 있을까? 특별히 명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명절 당연히 바라보고 있고 함께 느끼고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절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쏙 빼놓고 당신들끼리만 즐겁고 또 다 그렇게 명절 지키면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거나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명절에 차례를 지내죠. 차례 지내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 함께 참여해서 절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와 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행위로 가정한 우상을 숭배한 거 맞아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또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도 알지 못해서 행하고 있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죠. 예.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그 알지 못하고 다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저들이 행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들도 참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명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그 명절을 다 지킬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은 어떤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날 주제로 전해드렸던 말씀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 평안은 바로 로마서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응하게 되어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온전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일이 응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을 때 나라는 존재는 내 육신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로 죽었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됐어요. 육체는 반드시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러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는 그런 제자들도 있잖아요. 스데반 같은 그런 제자들은 돌로 침을 당해서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육체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재앙당한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돼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완성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반드시 그 일이
함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성취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부르짖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